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항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접하는 저희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살펴본 1절부터 12절에서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왕의 신실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오랜 동안 하지 못했던 산당 숭배를 드디어 없앴으며 닫혔던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수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이 되던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가 약 10년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때 아수르에서 새롭게 왕이 된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아수르 쪽의 기록을 보면 이때 최소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아수르에 저항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를 반드시 굴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저 서쪽에 있는 이집트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길목에 있는 작은 남유다 나라가 저항하면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동안 아수르가
남유다의 저항을 방관했을까? 그 이유는 그때 아수르는 신흥 세력 바벨론을 먼저 제압하기 위해서 힘을 거기에 대부분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의 상황을 어렵게 하심으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처음과 다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될 때, 예전의 왕들과 같아졌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치에 개입하셔서 아수르는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점점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보면 이 시기에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압박해서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피부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세 자만해지고 죄 가운데 빠지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세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자만으로 쉽게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강대국에게 몸을 낮추고 조공을 바치는 것은 보통 나라들이 하는 일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향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라고 고백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전체에서 범죄했나이다. 이러한 단어를 기록한 총 횟수는 41번입니다. 그 중에 적국의 왕에게 고백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말한 이번뿐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고백일 때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고백 드렸던 표현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은 처음에 히스기야를 묘사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 돈이 모자라서 왕궁 곳간의 돈을 다 내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돈까지 모두 내주었다라는 이 기록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남유다의 가장 사악했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칭찬을 받았던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룬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산당과 우상을 폐기했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보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여야 되는 것은 만약 히스기야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었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샬롬, 평안을 얻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렵게 이룬 개혁의 결과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수르를 달랬지만 상황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네립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보낸 조공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다시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진격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의 고위 관료인 중에 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 세 사람이 유다의 왕을 부릅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은 자기의 관료인 엘리야김, 셉나 그리고 요아를 그들 앞에 보냅니다. 아수르의 고위 관료 랍사게란 자가 이제 두 가지의 수사 의문문을 던집니다. 수사 의문문이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을 말합니다. 한 가지의 질문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의 질문은 누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애굽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역한 것을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정책을 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22절에 보면 적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철폐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국 무슨 소용이었냐라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자신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으로부터 군사 물자를 받은 적이 있느냐? 우리에게 말해보라. 당장 우린 말 2,000마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너희 군사 중에 그 말을 탈 군사가 남아있느냐라며 남유다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탄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자신들을 보낸 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25절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이 기가 막힌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의도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마음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 신이 너희를 버렸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시대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민족과 민족이 싸울 때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패배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나라는 점점 어두운 기운에 휩싸이고 있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제 결국 바벨론의 팽창을 막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마치 맹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늘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안약을 삼아 눈에 바르고 다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